최근 제가 몹시 감동을 받은 그림 두 점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올라오는 길에 복도에 걸려 있는 우리 곽상원 집사님이 그렸다고 해야 돼요, 만들었다고 해야 설치 미술일 텐데 십자가라는 작품이에요. 언제 한번 기회 되시면 저걸 어떻게 뭘 상징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지켜보고 있으면 몹시 감동이 있습니다. 또 하나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저 그림이 도대체 뭘까요? 뭐예요? 예, 한 남성 상체가 구덩이에 지금 처박혀 있는 장면인데요. 저 청년은 지미 폭스라는 텍사스 수도 배관공 기사예요. 한 집에 터진 수도관을 수리하기 위해 공사하고 있는 장면을 집주인이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저 사진을 SNS 온라인에 올린 거예요. 제목을 한 수도공의 장인 정신이라 하고요. 그 다음날 이 지미 폭스의 핸드폰이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한 대형 청바지 회사가 무료로 청바지를 다 공급해 주겠다 연락이 오고요. 한 수도 대기업은 내가 당신을 채용하겠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시행하실 때는 삼가 조심하십시오. 찍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이 장인정신이라는 단어에 깊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장인정신이라는 뜻이 뭐죠? 오랜 시간 한 가지 일 또는 기술에 뭘 기울여요? 심려를 기울이고 전념하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장인이란 말 쓰면 안 되겠더군요.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오랜 시간. 둘째,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돼요. 세 번째, 심려를 기울여야 되고, 마지막, 전념을 해야 돼요. 저는 저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나는 장인정신을 가진 목사인가? 그런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예, 괜찮아요. 저도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니까. 전 진짜 물어봤어요. 난 정말 장인정신을 가진 목사인가? 이건 그냥 엉터리로 대답할 수 없어요. 네 가지가 있어야 되니까. 저도 오랜 시간 목회해야 되고, 한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저도 목회에 심려를 기울여야 되고, 전념해야 되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대답하기가 좀 곤란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장인정신을 가진 목회자 한 분은 제가 알아요. 이 아침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어요.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저는 예수님이라고 확신해요. 그럼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장인정신, 뭔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전념해야 되잖아요. 한번 따져봐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한 영혼에게 심려를 기울이셨는가? 증거가 있더군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니까 이 예수님의 영적 장인정신이에요. 다 같이 시작.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게 장인 목회죠. 언제까지 사랑하셨는가 하니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이게 장인 목회예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목회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영혼에게 전념하셨는가? 이것도 질문해 봐야 돼요. 저는 예스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에게 전념하셨어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아침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정말 예수님이 한 영혼에게 전념하셨는가를 부활 후 예수님의 행적을 보라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후 바로 승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궁금증이 생겼어요.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사역을 완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승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무려 40일이나 머물렀던 걸 알 수 있어요. 자, 3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뭐 하시며? 보이심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구나. 무려 40일 동안 남아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궁금증이 발동했죠. 첫째, 왜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을까? 둘째, 도대체
이 40일이란 이 긴 시간, 6주라는 시간을 도대체 뭐 하신 거야? 주님은 이 시간 동안 뭐 하셨지? 하고 제가 궁금증이 생겼고, 부활절 지난주가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한번 이런 시도를 해봤어요. 부활로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고 주님의 행적 40일을 제가 추적해 보기로 했어요. 그 결과를 말씀드려요. 제 그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향한 추적은 헛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5가지를 제가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5가지요. 그러니까 제가 7주 동안 설교하겠다고 자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승천하시기 전까지 요약하여서 오늘 3절부터 4절까지 요약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5가지를 하셨더라고요. 자,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첫 번째는 부지런히 40일 동안 영혼을 뭐 하셨어요? 만나셨다는 거예요. 자, 3절 상반절 우리 자매님들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내심을 나타내사. 첫 번째 하신 일은 영혼들을 만나시는 일이에요. 이 만나는 목적이 뭘까요? 두 번째, 부활의 확증이에요. 3절 중반절을 보니까 우리 형제들 시작.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지 않는데 보일 수 있어요? 부활하셨다는 것들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세 번째는요, 또 복음을 강조하셨어요. 자, 3절 하반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이건 항상 하셨던 일이죠. 그리고 네 번째, 성령을 가는 곳곳마다 약속하셨어요. 4절 하반절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뭐 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 성령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야, 너 성령 기다려야 돼. 야,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너 성령 기다려야 돼.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 선교를 부탁하셨어요. 8절 하반절 다 같이 시작.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하, 이 40일 동안 이 5가지에 전념하셨는데 이 5가지가 서로 다른 내용 같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한 영혼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시면서 만나주시고 부활을 확증해 주시고 복음을 강조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세계 선교를 부탁하시고 한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장인 목회가 맞죠. 자, 저는 이 몇 주 동안 부활 후 예수님의 행적 40일을 시리즈 설교를 할 텐데 제 안에 2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2가지 바람. 첫째는 설교하는 저 자신에 대한 바람이에요. 뭐냐면 저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장인 목회 좀 해보자. 한 영혼에 나도 좀 심리를 기울이고 전념하는 목사가 돼보자 하는 제 바람이 있어요. 뭐 설교하면서 제가 안 바뀌겠어요? 바뀌겠죠. 둘째로는 여러분을 향한 제 바람이 있습니다. 이 7주 설교회 시리즈 설교회는요. 뭐냐면 우리 새물결 교회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하시던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 교회가 사이즈만 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교회, 한 영혼을 심혈을 기울이고 집중하는 한 영혼 목회를 우리 성도들로 해갈 수 있는, 그래서 이 7주 설교가 마쳤을 때에 우리 새물결 교회가 주님의 목회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제 안에 열망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부활 후 예수님의 행적 40일 첫 번째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아까 소개했어요. 제일 첫 번째, 주님이 하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부지런히 만나셨어요. 부지런히 만나셨어요. 최근에 아주 인기 가운데 방영이 종료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셨어요? 안 보셨나 봐요. 주인공이 송혜교 모르세요? 송중기 전 남편. 그래도 몰라요? 그럼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송혜교는 여러분 인생이 없는 사람이에요. 송혜교가 이 드라마에서 부지런히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어린 시절 자신에게 폭력을 행했던
사람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도 해교처럼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이라면요, 난 첫 번째로 빌라도 찾아갑니다.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정말 너가 그럴 수가 있어? 대제사장 반드시 찾아가죠. 난 대제사장, 백부장 너 너무 세게 못 찌랬어. 반드시 찾아갑니다. 다 만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나 송혜교처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은 복수의 대상들이 아니에요. 그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은 복수의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요, 한 영혼을 찾아가셨어요. 한두 명만 만났다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빨리 따라오세요.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 두 여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베드로, 도마를 제외한 10제자, 도마를 포함한 11제자, 갈릴리의 7제자, 500여 성도 한꺼번에, 동생 야고보, 그리고 마지막 감람산에서, 그리고 갈릴리에서 한 번 더 봤다는 의견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니 물음표. 10번 또는 11번. 주님 하신 일은 뭐예요? 부지런하게 한 영혼에게 전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이 2000년 전에 단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산이든 들이든 찾아가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맞습니까? 우리들의 예수님이 맞아요. 그렇다면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부지런히 구원할 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 제 동기들이, 선배들이 기인들의 모임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저희 동기가 좀 유명해요. 하도 기인들이 많아요. 캬바레에서 드럼 치다가 목사 된 친구도 있고요. 술집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선술집에서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요. 트럭을 몰고 자살하려고 트럭 몰고 가다가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요. 기인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좀 하나 있는데 말할 수 없어요. 기인들의 모임이 희한하게 다 예수 믿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지 힘으로 믿은 거예요? 트럭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 술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교도소에도 찾아오신 예수님. 이게 뭐 오늘날만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요나 지중해 밑바닥까지 물고기 뱃속까지 찾아오신 주님, 로뎀나무 밑에 낙심한 엘리야를 찾아오신 주님, 그 절망한 차디찬 감옥에 찾아오신 베드로를 찾아온 주님.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어디든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등포에 가면은요, 그 영등포 그 롯데백화점 뒤에 광야교회라고 있어요. 이분이 임명희 목사님, 이분이 쓰신 책이 절망촌 희망교회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여기서 2년 동안 제가 목요일마다 봉사를 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제가 잘 알아요. 이 책에 보면 이 임명희 목사님이 사창가의 창녀들을 전도하는 목회를 평생을 했어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처음 이곳에 목회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곳을 지나가는데 자꾸 그 노숙자들과 사창가에 있는 그 여인들이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때 친구들은 다 대도시에서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자꾸 주님이 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 이렇게 질문했대요. 이 질문이 참 재미있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돼요. 주님은 창녀촌에도 오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대요. 주님은 이 하창가에도 오십니까? 질문했대요. 그때 주님이 그렇고 말고 그랬대요. 그래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주님이야. 한번 따라 하실래요? 주님은 못 가시는 곳이 없다. 앞뒤 좌우로 주님은 어디든 가십니다. 네, 주님은 어디든 가세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도전받을 것은 그 40일 동안 그렇구나. 주님이 그 40일 동안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부지런히 영혼들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흥미로운 것은, 많이 만나신 건 알겠지만 이거예요.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매우 흥미로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군지를 소개할게요. 마가복음 16장 9절이에요. 여기 보면은 누구냐 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여성이에요. 특히 이 여성은 누구예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이 첫 번째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여성이에요. 세상에 두 번째 만난 사람들도 여러분 여성들이셨더라고요.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랬어요. 이 여자들을 또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여성들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 철저히 실패로 끝나요. 우리 형제들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그 이유는 좀 여러분 부당하게 들리시겠지만 고대 사회는 그런 사회였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여성들이었어요. 지금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매우 부당한 시대죠. 그러니 이 여성들이 얘기해봤자 사람들이 괄시한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더더군다나 과거에 귀신 들렸던 사람 말을 누가 믿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예수님이 제 수준이라면 사람 잘못 골랐다. 이 부활했다는 걸 빨리 좀 알리려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고대 사회라면 여성들에게 먼저 알리는 게 좋아요? 남성들에게 알리는 게 좋아요? 물어보나만 하죠. 물어보나만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은 여성들이었어요. 그것도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부적격자들이었어요. 그 당시 관념으로는. 자,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 리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장면에서 모든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는 주님의 깊은 뜻을 발견해야 돼요. 이 주님의 깊은 의도를 발견해야 돼요. 자, 우리 주님은 유리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내 부활을 잘 알려줄 유리한 대상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단순히 한 영혼을 사랑하신 거예요. 한 영혼을.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왜 힘주어 강조하고 싶냐면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이든 여러분이 인간관계 기준을 좀 보세요. 우리 좀 솔직해지십시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보통 인간관계의 원을 넓혔다가 좁혔다가 해요. 언제죠? 여러분 안 그랬지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나한테 좀 유리하면 관계의 원을 넓혀요. 저 사람도 알아두는 게 좋겠다. 아, 저분도 알아두는 게 좋겠는걸? 그러나 나한테 불리하면 원을 좁혀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적극적으로 관계할 사람과 형식적으로 관계할 사람은 선을 그어둬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절대 우리 새물결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결코 닮아서는 안 될 교회 모습이 등장해요. 정말 이런 교회 되면 안 되죠. 야고보서 2장 2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교회가 이쯤 되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제 말이 너무 과격하다고요? 천만에요. 주님의 모습이 아니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 교회는 있을수록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있을수록 주님을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설교는 저에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몇 가지 사과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 3년 10개월 동안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혹시 고의든 실수든 제가 여러분을 무시했거나 저 때문에 차별받았던 경험이 있으면 여러분 이 아침에 용서를 구합니다.
전 그럴 수 있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사과를 합니다. 둘째, 저한테 선의를 베풀었을 때에 제가 충분하게 감사표를 제가 못했거든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땀 한 방울 내게 안 들었으면 다 감사한 거거든요.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한 게 있었는데 제가 멍텅구리라 충분하게 여러분에게 사과한 게 있다면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집중하느라 뭔가 골똘히 집중하느라 여러분과 충분하게 교류를 못했던 게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저를 반갑게 인사했는데 제가 혹시 그렇게 인사 못했던 적이 있었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 아침에 사과하는 것은 쉬우나 제가 뭔가 이렇게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시키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적용시킬게요. 혹시 우리 새물교회 오기 전에 어떤 교회에서든지 돈 때문에 힘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무시당한 적이 있으면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고통 겪으셨던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돈이 없어서 무시당했던 적이 있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때문에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여러분을 무시했을 뿐이지 주님은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혹시 일부 몇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했을 뿐이지 주님이 여러분을 무시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웰컴,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자, 앞뒤 좌우로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큰 소리로 선포해 주세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사람이든 동료 성도든 목회자든 상처받은 거 있으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매여 계시지 마세요. 또 우리 사역자, 성도, 우리 센터지기들에게 제가 적용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람의 옷차림을 보고 재산의 유무를 보고 차별하고 무시한 적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분들과 목회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좀 말 잘하면 존중해주고 말이 어두누룩하면 무시했던 분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홍군형 납니다.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적용합니다. 우리 교회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설교자라는 사람을 존중하지 말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는 목자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AI 시대, 챗 GPT 시대는 설교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뚝딱 치면 이번 주 부활절 설교 좀 말해봐. 그러면 딱 원고가 만들어진다니까 요즘은. 세상에 신학교를 내가 왜 나왔는지. 그러니 설교도 보고도 여러분 분별할 수 없어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가.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가 끼리끼리 차별, 무시 이것 때문에 지긋지긋해서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마저 그런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목사, 우리 직분자들 오늘 이 말씀 앞에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센터에 식구가 안 모였을 때 그걸 안타까워하지 않고 적게 모이니 또 우리끼리도 좋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참 두고두고 회개할 게 많습니다. 자, 오늘 주님의 그 모습을 이 정도 보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게 있어요. 이 주님이 이제 11번이나 사람들을 만나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만나주신 여성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두 가지 특징. 첫째로는 보니까 여성들이 다 사모하는 자들이었더라고요, 예수님을.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뭐 가만히 있어도 주님 찾아오시겠지. 그것도 정답이지만 우리 측에서도 할 일이 있어요. 우리도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사모해야 돼요. 혹시 예수 이렇게 안 믿어지시는 분 있나요? 뭐 언젠가 믿어지겠지.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 편에서도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 난 예수님 좀 믿고 싶습니다. 내 배우자는 예수 믿는데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믿어지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맹숭맹숭하게 예배드려야 되겠어요? 좀 사모해 보세요. 오늘 이 여인들의 특징은 사모하는 자들이었어요. 제가 증거를 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좀 우리 남성들 반성해야 돼요. 그 십자가 질 때 따라온 자들은 다 여성들이었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여기에 남성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남성들만 은매 기죽어. 이게 정말 기죽어요. 다 도망쳐버렸단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무덤가에 온 사람도 세상이 여성들밖에 없어요.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성들이. 여러분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로마서 16장 한 장만 읽어주세요. 16장이 중요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선교하면서 고마운 사람들 명단이 거기 나오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 그만두면서 고마운 분들 명단이 여러분 이름 다 있는 것처럼 말이죠. 16장에 여기 나오는데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여성들이 태반이에요. 여성들이 많아요. 제가 교회사 좋아하잖아요. 한국 교회사도 보면요, 양반들은요 사실은 그 교회사 초기에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여성들이, 많은 여성들이 선교사님 뒷바라지하고 말이죠. 지난번 그 코로나 제가 걸렸을 때에 심할 때 말이에요. 진짜 바깥에 나가면 죽는 줄 알았던 때에 코로나 때 제가 이제 책 몇 권을 사놓고 그냥 책 읽었어요. 그때 읽었던 책이 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다라는 책이에요. 예, 저 책에 보면은 독립운동 당시에 여성들 이야기만 나와요. 거기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여성운동가 김마리아예요. 김마리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김마리아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등치도 크고요, 담대하고요, 남성 못지않게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결국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이때에 재판받는 과정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판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언제부터 조선의 독립을 생각해 왔는가? 이때 김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김마리아라 생각하고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한시도 독립을 생각하지 않은 일이 없다. 그때 판사가 뒤로 나자빠져 버려요. 그 기백에, 그 담대함에. 두 번, 세 번 물어도 김마리아가 똑같이 얘기해요. 나는 한시도 독립을 생각하지 않은 일이 없다. 그리고 모진 고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 이 특징들이 뭐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아, 이건 좀 필요하겠구나. 주님이 만난 자들 특징을 보니까 사모하는 자들이었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아, 요즘 왜 이렇게 예배가 침체되지? 기도가 침체되지? 언젠가 회복되겠지? 이러지 마시고 사모하는 자를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여러분 좀 사모해 보세요. 주님, 좀 내 예배 좀 회복시켜 주세요. 가만 계시지 마시고, 봄은 원래 이런 거야 이러지 마시고, 주님 내 기도 좀 회복시켜 주세요.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특징 중에 하나가 슬픔 당한 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 여성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얼마나 많이 울고 있었는지 몰라요. 저는 좀 성경을 심플하게 풀고 싶어요. 그렇게 신학적으로 풀고 싶지 않아요. 주님은 누구를 찾아오신지 아세요? 눈물 많은 한 맺힌 자를 찾아오세요.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샘물결교회 최근에 눈물 많은 가정들이 많아요. 또 이런 거 아세요? 웃는 게 아니야. 그런 말 들어봤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우는 성도들 우리에게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공개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웃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그런 분들에게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눈물이 많다. 우리 가정이 요즘 눈물이 많다. 이걸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더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이 눈물밖에 안 나는 이 봄. 누가 그래요. 목사님, 벚꽃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더 눈물 난대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주님이에요. 주님은 아픈 사람이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눈이 가요. 과부에게 눈이 가요. 홀로 된 고아에게 눈이 가요. 그래서 농사법도 엉터리 가르쳤잖아요. 다 거두지 말. 이게 이런 농사법이 어딨냐고요. 한 털도 아낌없이 거둬야죠. 근데 주님은 농사법은 엉터리예요. 밑둥까지 잘라내지 마. 내 딸이 먹어야 되거든. 내 고아들이 먹어야 되거든. 홀로 된 내 자녀들이 먹어야 되거든. 엉터리 농사법 안에 하나님의 그 눈물에 한 맺힌 자를 향한 사랑이 들어있어요. 요즘 여러분의 삶이 가장 실망스럽습니까? 지금 주님이 문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 좀 열어봐. 혼자 그렇게 있지 말고 문 좀 열어봐. 너 그 말씀도 모르니?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초청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부활절 이후 40일 동안 주님, 저는 허투루 시간 보낸 줄 알았는데 천만에 부지런히 한 맺힌 영혼들, 눈물밖에 없는 영혼들, 우리 젊은이들, 여인들 다 찾아가셔서 책임지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소개해서 저는 기뻐요. 자, 내 영혼이 또 내일부터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세상 누구 여러분에게 시선 안 줄지라도 이 하늘과 땅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오직 예수, 이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여러분 세상을 발길질하며 한 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양하실 때에 그렇지, 내 인생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지, 하늘과 땅에 주님밖에 없지, 또 한 주 시작해보자. 여러분 용기 내어서 세상으로 나가시길 바라요.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오직 예수, 이 찬양 높이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으로 힘없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한 분만. 여러분 고백하세요. 그 누구도 사모할 자 없다네. 아멘. 이 땅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쓰지. 우리 오른손 들고 선포하며 찬양하십시다. 오직 예수,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다 드립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내게.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위대한 일 행하신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정직하게 내 양심을 보시고 내 삶을 아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며 나가십시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교회 리더로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처럼 한 영혼을 귀하게 보지 못하고 차별했던 적이 있습니까? 무시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십시다. 우리 샘물교회 그런 교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는 주님 닮은 공동체, 주님처럼 한 영혼을 귀하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